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기 처한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실 줄로 믿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셋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요 유일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각기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를 안수하시고 그들을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중에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는 중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영이 소성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세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를 지나는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는지는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서 변할 것입니다. 변하는 대로 온 성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릴 것이니까 형편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방역을 잘 지키시고 조심조심 또 조심하시고 우선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 풍랑에 연하여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오종용 집사님과 김선아 집사님, 김선아 집사님 친부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아무도 가보지 못하고 브이로만 조문들을
했습니다. 연락할 일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정성으로 온라인 헌금을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오기도, 또 성경 읽기, 그리고 가정재단, 그리고 새벽에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못하지만 기도하는 일에 전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없음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기 모인 처소에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환난 중에도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온라인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실업자가 늘어가고 경제적 빈자가 늘어가는 때에 성도들의 가정에 양식과 물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의 병상에 군대에 외국에 흩어져 있는 신혼 식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되게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감염된 우리 국민이 7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500명 이상이 감염이 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고 죽은 사람이 약 1200명가량 됩니다.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만 해도 한 14,000명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감염자가 9,030만 명, 사망자는 약 200만 명. 미국 같은 나라는 하루 감염자가 23만 명이나 되고 하루에 죽는 사람이 4,500명이 넘는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한 미국 모더나 스테판 방셀이라는 CEO가 코로나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앞이 캄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고통이나 질병 같은 시련을 원치 않습니다. 일생 동안 건강하고 물질이 넉넉하고 명예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으로 가득 찬 행복한 삶을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원치 않는 고통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환영하지도 않는 고통과 시련과 질병으로 닥쳐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통도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어서 그 고통 속에서 결국은 망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토피아요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생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생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줄줄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땅을 밟고 사는 사람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연과 형편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사람이 빠져있는 고통의 깊이는 죄악의 깊이만큼 어둡고 깊습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통 없는 인생이 없기에 누구나 이 한마디씩은 고통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오는 형태는 세 가지로 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둘째는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옵니다. 셋째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고난은 다양한 종류, 다양한 형태, 다양한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물질의 가난이 엄습해 옵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부부 관계에 위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번영과 부와 건강과 명예와 사랑과 믿음 속에서 평안히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통의 때를 지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어차피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라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영적 태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힘듦과 고통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말씀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왜 변장된 축복이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니까 5가지 축복을 주셨다 말씀해요. 첫째는 응답을 주시고, 둘째는 넓은 곳에 나를 세워주시고, 이 말은 높여주시고 그런 말이에요. 셋째는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시고, 넷째는 두려움에서 결국 노임받게 하시고, 다섯째는
살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5가지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집은 그 6남매입니다. 제 위로 누님이 셋이고 제가 장남이고 아래로 남동생 둘이 있습니다. 둘째 누님이 권사님이신데 지난주에 그 누님의 큰딸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큰딸이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그 LED 알림판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큰딸이 헌금을 해서 그 LED 그 알림판을 세워준 조카입니다. 부산에 사는데 예수를 잘 믿어요. 전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세종병원으로 수술을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기도를 부탁한다고. 세종병원은 부천에 있는 병원인데 심장 전문 병원입니다. 27년 전에 지금은 그 누님이 73세시니까 46세 되시던 해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누님이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해남 종합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가족을 부르라고 한다고 해서 저도 부랴부랴 가봤더니 응급실에 누워 계시는데 링게르 5개를 줄렁줄렁 달고 계시면서 숨을 헐컥거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봤더니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힘들 것 같다는 겁니다. 제 짧은 소견에 이게 심장이 힘든데 저렇게 많은 링게르를 한꺼번에 막 빨리 맞추니까 더 힘들겠다 싶어서 제가 그 의료진에게 저 링게르들을 좀 이렇게 줄이라고, 너무 빨리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걸 줄이라고 했더니 줄이니까 조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님에게 그랬습니다. 누님, 의사가 죽을 준비를 하라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동생,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니까 걱정이 없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이 좀 걱정이네. 그래서 제가 그럼 됐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사람이 할 일을 하고 기도해 보면서 기다려 봅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담당 의사에게 우리나라에서 심장 최고 전문 병원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이라고 했어. 그때 당시에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공중전화에 가서 부천 세종병원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급한 환자가 있는데 모시고 가도 되겠느냐고. 와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당장 퇴원을 시켜가지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게 하고 봉고차에다가 뉘어가지고 부천 세종병원까지 그 다음날 부랴부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담당 의사를 만나고 또 거기서 참 힘든 수술을 했는데 다시 회복이 되어서 몇 년을 살았냐? 27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73세시니까 심장이 또 붙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옛날에 수술 받았던 병원에 다시 한번 큰맘 먹고 갔더니 지금 수술을 안 하시면 나이가 더 드시면 이제 수술할 기회를 놓치니까 힘들어도 지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심장 수술은 정교하고 힘든 수술이니까 조금 힘들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수술을 하러 이제 병원에 가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27년 동안도 잘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수술을 하다가 깨어나면 하나님이 더 살려주신 줄로 알고 믿음으로 살겠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믿고 가게 될 것이니까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 뜻대로 인도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마음이 좀 평안해진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수술을 받았는데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내일쯤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실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 시대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해도 가족이 아무도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외롭고 무섭고 힘든 수술을 의료진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일생을 삽니다. 바울 사도가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당할 때는 당한 문제에만 온통 신경을 쓰기가 쉽습니다. 어려움을 계속 당할 때는 판단 능력을 때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우왕좌왕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개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의 이유를 묻기보다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인간은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이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은 거의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글들은 그가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행복할 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심각한 고통 중에 있을 때 드려진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여 아들과 그의 군대를 피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 기도가 시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통 속에서 눈물로 회개 기도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고통을 당할 때 회개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 고통을 당할 때 정직한 마음이 생기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심령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정직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과 시련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적으로 이게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파생되는 개개인의 삶에도 고통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이 고통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기회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음악의 악성이라고 불리우는 베토벤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유명한 음악가가 된 것은 은혜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베토벤이 그 환경이 무척이나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돈만 생기면 술을 사서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술값을 대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17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죽어서 동생들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30살 때에 음악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가 먹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베토벤이 살던 집을 공개해 놨는데 얼마나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던지 이 건반이 푹 꺼져 있다고 합니다. 들리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던 그는 나팔 모양으로 된 확성기를 귀에다 대고 작곡을 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심포니 번호 9인 베토벤의 승리의 찬가입니다. 고난이 유명한 악성을 만들어낸 거죠.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은 고온히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풍랑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나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살아감에도 우리는 많은 풍랑과 고통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구원의 주님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고통 중에 기도할 때에 귀한 축복의 기회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통이 변장된 축복인 것은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 고통이 닥쳐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둘러보면 신앙이 아주 의젓하고 깊은 뿌리를 내린 교우들이 있습니다. 규모 있고 멋있게 아주 신사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성숙해졌는가를 살펴보면 그들이 걸어온 자국들을 살펴보면 언젠가 깊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사업의 실패, 가정의 질병, 자녀들로 말미암는 고통, 인간관계의 배신, 물질적 손해, 이런 고통 중에 신앙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때에 신앙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졌던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어렸을 때 이렇게 나무로 깎은 팽이를 가지고 놀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겨울이면 얼음판에서 작대기에다가 끈을 붙여가지고 돌고 있는 팽이를 모질게 치면 칠수록 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모진 채찍을 맞는 것 같지만 우리를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인생에서 닥치게 되는 고통이다. 그래서 어거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란 수를 놓는 천과 같다. 수를 놓아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다 시집갈 처녀들이 수를 놓아가지고 준비했다가 베갯니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식탁보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보여가지고 문양들로 이런 혼수들을 준비했죠. 근데 수를 놓는 것을 보면 앞면은 여기 보기가 좋고 말끔합니다. 그러나 그 수 뒷면을 보면 아주 보기가 흉측스러울 만큼 실타들이 엉클어져 있고 이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 없는 성숙이 없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이나 가정에 예기치 못했던 고통이 닥칠 때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편 90편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혼교회 식구들이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누구나 겪는 것이라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기회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기회고 우리들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최선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고 참 힘든 때를 삽니다. 환난의 때를 삽니다. 고통의 때를 삽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낭비하지 말고 축복과 성공의 기회로 삼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환난의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때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고 인격이 더 성숙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고통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때를 낭비하지 말고 축복과 성공의 기회로 삼는 축복의 우리 개개인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2, 3분 동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때를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 풍랑이년하에서 더 빨리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고통을 낭비하지 말고 고통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 이 고통의 때에 육신까지 연약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성도들의 손 위에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기름 부어 안수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병마와 질고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통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도 주의 은혜가 그들의 머리와 자녀들과 사업과 가정 위에 심령 위에 넘치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면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고통의 때, 환난의 때를 지내면서도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며 고통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적 성숙의 기회로 승화시키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